겨울을 이겨낸 꽃 인동초의 삶을 산 김대중 대통령이 CBS와 특별 대담에서 자신의 있었던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1973년 일본 동경에서 납치돼 바닷물에 던져지기 직전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바닷물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리 밧줄에 힘을 주고 밧줄을 뜯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예수님의 소매를 잡고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고,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자신을 구해줄 비행기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73년 예수님을 만난 계기로 신앙이 굳어지면서 전두환 정권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년 초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호 여사에게 29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독실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9월 13일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 보냈던 편지 중 1980년 11월 21일 날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현재 나의 믿음을 지탱하는 최대의 힘이며 언제나 눈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결코 그분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을 때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평화상이 주어졌는데, 당시 노르웨이 국왕 그리고 각국 외교의 사절단 그리고 초청 인사들이 약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증서를 받고 12억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설을 다 마치는 마지막 끝에 이렇게 또 한마디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 동안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며 40년간 연금 망명 감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신앙 체험을 개인의 영달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통해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면서 관계 회복을 이루었고, 그 용서의 마음은 남북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그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는 많은 체험을 낳게 되어지고 하나씩 쌓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향했던 이 기도의 눈이 이제는 타인을 향하게 되고, 타인을 향했던 그 기도의 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만약 형이 공격하면 종들이
다 죽겠죠. 그 다음 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보내고 자신은 제일 나중에 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건너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에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3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 에서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숨쉬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도인가, 그리고 성숙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 한나 브릿나라고 아내를 두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브릿나는 아이를 낳았으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인식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징계받았다는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패와도 같은 그런 인증 내용이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너무 이것을 버티기가 힘들었고 사회적 인식과 함께 브릿나의 비웃음을 감당해야 이 모든 상황들이 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했고 매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 예배하는 곳에서도 브릿나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픈 한나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것을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그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너무도 간곡하게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에 제사장 엘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술 취한 장면처럼 오해할 정도로 그는 성전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 4세가 되면 젖을 뗍니다. 한나는 그 귀한 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3, 4세 정도 되었었을 때 나시린의 수업을 받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는 아들을 가졌으나 또 아들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고 사무엘을 나시린 수업 받도록, 성직자의 수업을 받도록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나는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지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사회적 비난과 가족들의 염려로부터 이제 뭘 채워주셨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권위를 높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가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는 반석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딱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반석처럼 변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판단하는 지식은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의 깊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실함과 나의 선함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느껴지면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조목조목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나처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많은 내용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충분한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도가 딱 이루어지면 그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하고 나면 나의 신앙 고백은 급격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나도 그렇게도 없던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에게 섬세하신 하나님을 다 계산해 보면서 딱 느낀 것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용사의 활, 즉 힘을 과시한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넘어지는 자, 즉 순전한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여 용장처럼 보이는 저 강력한 자는 그 오만을 꺾어버리시고,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모르는 이 나약한 자는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를 긍휼히 통찰하시는, 긍휼함을 베푸셔서 늘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힘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이것이 그 안에서 작용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싸울 힘을 내가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주셨구나. 내가 이 기도할 힘도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신이 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설명해 냅니다. 풍족한 자도 주리전 자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구나. 6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구나. 7절에서는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구나. 8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심령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구나. 이렇게 기도의 눈이 확 열리면서 보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즉,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찰하시면서 사무엘이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엄청 성격이 급하시고 권위를 이렇게 자식들에게 행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 앞에만 가면 자식들이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 앞에 가면 작아져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도 크고 활발한 성격 때문에 꼭 뭘 하면 애들이 떠넘겨서 저를 앞에다 세우곤 했습니다. 제가 4년을 쉬었다가 호남신학교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입학해서 그냥 제 사정이나 여러 형편으로 봐서는 조용히 학교만 다니면 되었을 일인데 학생회장 뽑는 선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여당과도 같은 힘을 가진 한 팀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싫어서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대적한 인물을 모색하다 보니 결국 저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떠밀려서 대안으로 제가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나가게 된 겁니다. 학생회장 선거에 준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탁해진 선거 때문에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저쪽 팀과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짜증나는 그런 이제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걸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사퇴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내가 너무 여기에 몰입했나? 이런 느낌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가방을 메고 교실에 들어가는데 총장님이 앞에 계셨고 그리고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앞으로 나가니까 총장님이 저에게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선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절대 상대하고 말다투지 말라, 뭐라고 하면 그냥 넘겨버려라, 이렇게 합의를 보고 2, 3일 후에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당선이 된 겁니다. 목사가 돼서 왜 그땐 제가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 소심했던, 권위자에 늘 눌렸던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학생회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투자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권 아래 두셔서 그걸 과정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욕심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나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필요했고 그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두셨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의 노래가 한나의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습니다. 내 기도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몸부림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역사 중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뭐가 안 생기냐면 남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취했을 때
남용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기도의 결과라고 믿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기꺼이 젖된 이제 겨우 3살, 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나실인 수업으로 보낼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의 발을 무너뜨리시고 의인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의 모든 행동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될 것이다. 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난 다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는 더 눈을 넓혀갑니다. 이제 예언자적 선포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왕이 없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은 바로 예언자적 선포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기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 기도를 읽고 듣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동정녀 마리아가 한나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영적인 기도와 이것을 선포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입에서 통해지는 이 기도는 뭐냐면 한나의 기도가 영향을 미쳐서 더 확장된 기도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는 3가지로 요약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을 확장하고 확장해서 신적 경륜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발전한 기도가 되었다. 2번째는 현세적인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한나의 기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승리까지 애언하는 미래적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3번째는 구약 교회의 송가였던 이 한나의 기도가 후일의 마리아 찬가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택하심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까지 이루어질 내용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고 내가 꼭 기도해야 할 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는 멈추게 되어지고 타인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로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애언하는 기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애언하는 기도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27절에 가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들은 자신을 넘어 그리고 이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신 기도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들은 더 확장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우리는 그게 고민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거든요. 이 기도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남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진 교회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겐가 그 기도의 파급 효과가 건너가서 제2의 동정녀 마리아가 나를 통해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확장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복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기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